굿모닝 배들가족 여러분,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보실래요? I love you, Lord.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I love you, Lord. 네,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첫 마디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가정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94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교회 머리 되시며 온 세상의 구주 되신 만왕의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32절부터 마지막까지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유다가 이제 곡식을 다시 얻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어제 주일 본문이죠. 요셉이 자기의 어머니의 형제였던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오히려 베냐민을 두고 너희들만 가라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안 됩니다. 베냐민은 보내시고 대신 제가 그 자리에 남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부탁하는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서 보면 실은 이 뒷부분이 요셉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인공이 유다로 바뀐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요셉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유다를 향해서 마치 카메라가 요셉을 비춰주다가 계속해서 유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유다를 통해서 이 붕괴되고 또 샬롬이 무너진 이 야곱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의 서광이 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이미도 아버지를 잘 설득해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형 시므온이 돌아올 수 없고 안 그러면 우리는 다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 애굽의 총리를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곡식을 잘 얻고 내려가려는데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은 남고 돌아가게 되니까 이때 유다가 제가 대신 베냐민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베냐민이 갇혀야 되는 곳에 제가 대신 갇히고 베냐민은 대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그의 아내 라헬에서 낳던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알고 있는 아버지.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우리 아버님은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정말 호소력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자기 목숨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까지 왔는데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갈 수 없게 되자 자기의 약속대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내가 대신 베냐민 자리에 있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
보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변화된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처럼 사람이 쉽게 변합니까? 염세적인 사람은 끝까지 염세적이고요. 천방지축인 사람은 끝까지 천방지축이고요. 비겁한 사람은 끝까지 비겁하고, 말이 많은 사람은 끝까지 말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은 끝까지 부정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살면서 아주 닳고 닳도록 경험한 거 아닙니까?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그것이 아마 우리 입술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유다가 변하는 것을 지금 보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의 변하는 점이 마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유다인 것처럼 비춰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결단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성격이,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들이 변하는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나의 의지를 초월해서 덮쳐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질 때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걸 중생이라고 하죠. Born again,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내려오는 중생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래로부터 우리의 인격과 교육과 결단과 의지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만이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적으로 그와 같은 모습을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의 이 모습 속에서 어쩌면 아버지가 편애한 것 때문에 가슴에 안고 있었던 그 응어리들, 그것이 원한이 되고 요셉만 처리하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렇게 모질게 자기의 형제 요셉을 팔아버렸던 유다. 그 유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녀들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던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젠 그것에 내가 울고 불고 목숨 걸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구나. 그리고 그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인정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기도 하고, 지금은 뒤에 붙들려 있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가 잡히고, 베냐민만큼은 아버지가 이 일을 알면 쓰러집니다. 이 일을 알면 아버지가 이게 큰일 납니다. 제발 우리 베냐민만큼 보내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청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즘 주일마다 히브리서 강해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중보 사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청원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로 이 유다의 모습은 비춰지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히려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시면서 죄인을 위하여 간청하는 이 중보자의 모습. 이 중보자, 미디에이터라고도 하고요. 영어로 또 advocate, 응원자 혹은 변호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죄인된 모습들, 우리의 억울한 모습들, 답답한 모습들, 일이 콱 막혀가지고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옆에서 카운슬링 해주고, 길을 열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대신 말해주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나서서 막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유다가 하고 있고, 이 유다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바로 그 중보사역의 그림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치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형제 베냐민을 대신해서 지금 간청하며 중보하듯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중보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날 새 아침이 밝으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즈음에 우리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찬양하며 시작하게 해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깜깜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나서셔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히 용기를 얻어서 하루를 출발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에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담대해지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교회적으로도 다시 문을 여는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안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외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의 심신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